이제 레위기가 맞춰지고 우리 지난번에 13장까지 봤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13장이 시작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할 것이다, 배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31절 이하에 보면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주이시고 랍비이고 선생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37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예수님이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38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2번의 반복은 이때 당시 사회에서 매우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라고 했으면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에게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예언대로 되는 것을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또 제자 중에 한 명은 배반할 것이다. 또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전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모세오경을 알고 선지서들을 알고 하는 역사서들을 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하고 팔려가셔야 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4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이 12제자의 랍비, 어떤 선생, 교사, 교수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방금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불안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잡혀가고 십자가 이제 채찍 맞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를 질 터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가서 하는 일은 뭐냐?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임시 처소다. 이렇게 천막과 같은 데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주장보다도 이 거처라는 말은 영구히 거할 곳, 항구적인 거처, 변하지 않는 그 집, 고향집, 그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고 떠나갈 것 같지만 그 떠나가는 게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와서는 너희를 영접하여서 같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두 글자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거할 그곳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까 13장의 시작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현재형입니다. 이 미래형으로 볼 것이 앞으로 다시 오시겠지가 아니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셔요. 곧 오셔요. 곧.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구나 해서 모든 것 다 바치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인 우리를 맞으러 올 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돼서 준비하고 있어야죠. 퍼져 있어가지고 자다가 깨서 언제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시겠나? 오늘 오시겠나? 오늘 안 오셨구나. 그럼 내일 오시겠구나. 오늘 안 오셨구나. 그럼 내일 오시겠구나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했지만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붙이고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방수가 잘 되도록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무엇을 외쳤을까요?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한다. 비가 많이 와서 심판을 한다. 우리는 보통 그 상상이 가요. 작년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때 뉴스에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막 여기까지 차서 서울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를 막 가요. 어딜 가요? 출근을 해요. 비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방 들고
출근을 막 해요. 옷 다 젖었는데도 막 무릎까지 오는데도 우리나라 민족이 학교 막 가고 막 이렇게 찾는데 우리는 홍수라는 것을 뭐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간접적으로라도 봤죠.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이 사실 우리도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인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곧 오리라 라고 가셨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곧 오십니다 라는 목사의 말을 듣고 있죠.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선 곧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진짜로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태까지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가시는데 여태까지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 속에 인자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앞에는 정관사 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많은 길 속에 예수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진리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우월하다. 그 많은 생명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만 진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의 생명을 말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다른 의문을 야기시키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시고는 아버지를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말하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또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셔도 될 텐데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인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일까요?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지요. 세 분의 위격이 있고 그 위격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 어떤 본질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본질은 세 분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본질인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등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종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겸손할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지금 예수 제자들 앞에서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고난 속에서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낸 그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일,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그것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강조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우리 주일날마다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도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대요. 다 주신대요. 그런데 요 13절, 14절만 보고서는 우리가 아멘 하면 안 되죠. 지금 위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빌립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고 동등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게 한 주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내 사역으로 간구하는 게 따로 있고 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간구와 필요를 아릴 수 있죠.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것까지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간구의 끝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한다. 근데 어떠한 자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할 때 우린 본능적으로 내가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저기 믿지 않는 저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좀 사랑하신 것 같아. 난 좀 다른 거, 난 좀 착한 것 같고, 난 좀 부드러운 것 같고, 난 조금 저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가 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니, 적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이라도 했으니, 내가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었으니, 내가 나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도둑질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무력하게 잡혀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막 오해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속에,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혹 거기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들 중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를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외쳤던 그 군중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실 그때에도 제자들이나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려는 것 없이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굳건하게 믿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혹은 과연 오시려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막 감격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무미건조하게 뭔 은혜는 은혜, 아이고 죽겠다, 딱 눈 감고 떴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은혜와는 동떨어져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참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바뀌기도 해요. 막 우기면요, 내 경험도 내가 과연 그랬나? 지금 그때 그랬잖아요, 이랬잖아요. 막 여러 사람이 막 우기면 그랬나? 사실도 왜곡되는 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뀌지 말라고. 활자로 적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가페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에로스 사랑, 마음에 어떤 벌렁벌렁거리고 막 두근두근하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의리,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자식, 부모의 사랑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편협되고 한 사람의 주장만 막 관철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방식대로 널 사랑할 거야. 그 사람은 싫은데, 난 그게 싫은데, 난 고기가 싫다고, 나는 야채를 달라고, 근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최고급 고기로 줄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동사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그냥 뭐 제가 어떤 신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해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그럼 뭐 또 다른 영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정말 큰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내 속에 계신대요. 이 더럽고 추악한 속에.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막 부끄럽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표현으로 시겁하더라고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내가 뭘 보는지, 내가 뭘 듣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내 안에서 다 아시는데 정말 거울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아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버려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때 당시에 고아는 정말 약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지요. 승천하십니다.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요, 돕기 위해 오시는 분, 혹은 위로자, 혹은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곁에 계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시작은 그랬어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우리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가 더 와닿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겁다라는 것이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막 행복해지고 엔돌핀이 막 도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더욱더욱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